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15장이 기록되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언하고 어떠한 실상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 또 약한 것과 강한 것, 이런 걸 비교하면서 그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형태적인 것을 늘 보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 아마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어졌고, 그런 말씀을 보는 관점과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관점들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왔고 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 속에서 자신도 그 보이는 것을 따라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또 판단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고 또 풀어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참 난감한 그 모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보이지 않는 자신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전하에만 내었고, 또 전함받는 그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늘 모습 속에도 결론적인 모습으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첫사람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 아담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더 또 중요한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흙을 빚어서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형체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형체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호 불어 넣으니 움직이지 아니했던 그 형체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일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러한 모습, 바로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의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고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정말 이 속뜻, 첫사람 아담, 이 사람이라는 그 표현의 말을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그 표현이 말 그대로 먼지인 존재,
이 먼지인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뭐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먼지, 이것이 합쳐진 그 모습이 사람이다. 그러면 먼지인 사람, 이것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적인 존재가 먼지인 존재, 이것이 사람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성경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이 먼지인 존재, 먼지인 흙, 그 먼지를 아무리 모아서 뭉친다 할지라도 그게 뭐 존재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야만 이 성경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나라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여기에 그 바울이 지금 증거하기를 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이 글자에 써져 있는 모습처럼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람 아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아담을 정말 내가 생각하는 흙을 빚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존재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진 그 존재, 움직이는 그 존재, 그걸 아담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 생기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존재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그 스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마지막 아담 누구? 예수로 우리는 100%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야 스토리가 맞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생각한 그 관점이 합당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이 그 먼지인 존재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이 먼지인 존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먼지인 존재라는 거지요. 이러한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 아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함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게 첫사람 그 아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존재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지요. 나라는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이 성경 안에 없는 거예요. 없는 나를 여기다 부각시켜서 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이게 참 너무나 터무니없는 시작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시작도 안 됐는데 나는 시작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먼지인 사람이, 먼지인 존재가 뭘 한들 그게 뭐가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먼지인 존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들 무엇을 알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 먼지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뭉쳐져도 뭉쳐지지 않는 것이 먼지요 죄인 겁니다. 이러한 존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그거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거 들어가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이 이제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아는 그 모습처럼 그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다. 예수의 그림자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담을 첫사람, 말할 수도 없고 흙덩어리, 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 안 맞잖아요. 이쪽에서는 예수의 모형이라고, 예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그 아담은 그냥 흙덩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존재를 우리는 놓고서 여긴 예수의 모형, 여기는 흙덩어리,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아담이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먼지인 흙이에요. 이 먼지인 흙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뭉쳐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 그 영원한 그것을 넣어주신 그 존재의 모습. 우리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없음에서 있습니다, 존재 아닌 곳에서 존재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잊은 상태에서 이 45절을 보고 또 46절, 47절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늘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46절에도 말씀하면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분명히 육의 사람, 흑인 존재, 흑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흑인 존재가 존재하는 그 위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이 육의 사람이 있는 그 모습 위에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 이걸 창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봐라. 진짜 봐라요. 진짜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써져 있네요. 봐라. 이걸 봐라. 정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못 보면 너 못 보는 거야, 너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네. 이 내 모습만 보고 있으면 그게 못 보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뭘 이룬다고, 뭐가 되어진다고, 뭐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7절에도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첫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다. 흙인 존재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바울은 창세기 1장, 2장, 전장을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밝히 안 자가 된 겁니다. 안 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지요. 그 입은 그 자가 보았고 들었고 안받은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라면 그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써주신 그 의도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첫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맞아요.
이거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면 누가 짓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만물들이 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맞는데 그 위에 그 존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바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이 그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게 둘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는 그 둘째 사람의 존재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아멘. 그 둘째 사람 예수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가 둘째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내게 구원이라면 그거 알면 구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그 바울 자신 또 하나님과 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 모두를 상대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품어야 될, 잉태되어야 될 그 말씀이 이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사람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게 이 존재잖아요. 이 존재인 것을 물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의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보다 더 명확한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존재론적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언제 한번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이러하다, 나의 존재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늘상 그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해 주시면서 너희는 볼 수 없다.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도 없다. 너희는 나를 알 수도 없다. 너희는 내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 이러한 말씀으로 일관해 오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무슨 형상을 갖고 왔어요? 땅의 형상을 입고 왔어요. 땅의 형상을. 그러나 그 예수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땅의 형상을 입었으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 이렇게 우리는 확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 그 예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들은 이 바울만큼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는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 흙인 존재, 먼지인 존재인 땅. 이 먼지인 존재인 이 땅을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존재로 바꾸시는 그것을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흙인 존재인 이 땅이 그 부활의 존재인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흙인 존재인 이 존재를 부활의 존재인 그 존재로 우리가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이런 말로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는 이 육신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육신 맞습니다. 그 흙인 존재, 그 먼지인 땅, 그 먼지인 땅으로 이 존재를 지은 나인데, 우리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상으로 보고 있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이 존재의 뒷받침에 증명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해 준 것처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분명히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예수는 무슨 형상을 입고 와서 이렇게 나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달리 우리가 바라볼 여지가 없었잖아요. 맞자 그 예수가 사람의 형상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 부활체도 그렇게 될 거야.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고, 또 그분이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 받아 먹어야 될 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고 우리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바울은 이 말씀을 받은 자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명확하게. 또 창세기 1장 1절로 말하면 발아된 자지요. 예? 창조된 자입니다. 이 바울은 죽을 그 몸에서 죽지 않을 그 몸으로 덧입은 자입니다. 명확하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지요. 흙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의 형체를 찾아낼 수 없는 그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발아된 자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은 이제 존재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들어간 자예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성,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 또한 그 영원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 옷을 입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바울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진 자, 그 물이 흘러 들어가 그 물이 되어진 자. 하늘에 물이 흘러 들어오면 하늘의 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땅의 물은 소멸되고 그 하늘의 물로 바뀌어지는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형상을 우리는 인간의 언어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형상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형상의 모습으로 이 몸뚱어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끔씩 그 신천지가 저희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좀 증명해 주세요.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것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게 그들에게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이는 걸,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으로, 야, 이거 안 보이는 건데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거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걸, 근데 이걸 안 보이는 걸 좀 알아줄래?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입에서 말이 나간 순간 뭐가 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안 보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그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기는. 이걸 말로 표현할 것을 이렇게 전할 뿐이지, 이렇게 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거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설명한다 할지라도 제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 비진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진리를 들은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그를 통해 그 진리가 확인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각자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4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니라. 이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함으로 그 말과 함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그 영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은혜를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에 우리가 다른 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그 하나님께 더 쉽게 얘기하면 처음 지음받은 것,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 되게 한 그 아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존재는 구원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창조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 창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나인가? 아니면 그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인가의 존재적 구분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창세기 1장 이후에 존재된 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은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씀은 나는 죄사함 받았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시작도 안 됐는데 어떻게 끝이 되어져요?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게 지음받은 그 사람들의 존재인 겁니다. 이 밖에 있는 교회 안에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여기겠지요. 아직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 모습이라고 여기겠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그렇게 전하고 싶겠지요. 자신이 이러했어요. 이 바울 자신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 혈과 육을 가지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살았던 게 그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니 이 육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게 그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 알게 되어지니까 혈과 육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육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창조, 정말 봐라, 그 창조되어진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시작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 시작의 말로 기록해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작이 되어지면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들려지게 되어지고 나에게도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런 끝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팔 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 넣는 거잖아요. 그 생기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 거잖아요. 내가 뭘 했습니까? 나는 그냥 흑인 존재인, 이 먼지인 존재인 이것만 알게 된 나였잖아요. 이것만 알게 된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니까 비로소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자가 된 거잖아요. 이걸 뭐 달리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지금까지 죽은 자였습니다. 나 이제 죽음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오늘은 70% 죽은 것 같아요. 내일은 한 80% 죽을 것 같은데요. 한 1년 후에는 한 90% 정도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죽음이구나. 몇 프로? 100%. 이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100%. 이 100%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난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고, 기모거리요, 벙어리요, 또, 뭡니까? 문둥병에 걸린 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악성 종기인 모든 것이 나인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가 뭐 구원해 주세요, 뭐 발버둥 칠 이것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기어다니는 그 벌레가 내가 지금 밟으려고 해. 예? 내가 지금 난 밟는 것도 몰라. 밑에 벌레가 있는 것도 몰라요. 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벌레예요, 그냥. 이 벌레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살아가요. 이런 살아가는 자가 위험이 닥칠 걸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그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그냥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벌레니까. 이 벌레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모습에 누가 그냥 탁 밟아버렸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겠다. 이 죽을 것이 바로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 벌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뭐 대처할 수도 없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여기에 죽을 것, 죽은 자, 그 사울, 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을 자가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을 다해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치장하고 또 허물을 통해서 치장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향해서 돌풍매를 던지고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에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기어다니는 벌레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너 이제 사람이야. 난 벌레였던 거예요. 벌레를 꾸고 기어다니는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밟으시고 그냥 거기서 일으키시면서 야, 너 봐라야. 너 창조됐어. 너 이제 시작됐어.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이게 성경 아닙니까? 예? 이걸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면 이 꿈틀대던 자들이, 이 꿈틀대는 벌레들이 맛을 알았어요. 맛을. 이 율법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맛을 보고는 이 맛에 쪄들어서 더 큰 맛을 찾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자들을 비판하고 또 교수들을 비판할 자격은 안 됩니다. 그들이 나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아는 것은 난 벌레라는 것, 그 벌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벌레를 내가 지금 열심히 행했던 그 일들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된 것이요. 그러한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까 비로소 이제 성경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한 그 말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성경 안 보이는 거 많습니다. 정말 1000가지로 얘기한다면 999가지를 내가 몰라요. 그 한 가지 아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들이 그냥 내 무릎을 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외침의 그 소리를 외쳤던 그 모습이 그 한 가지만 안 나에게도 그 외침을 치지 아니할 수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한번 나누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자는 겁니다. 또 54절에도 말씀해 주셨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이김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이 흙으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 이 존재 자체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을 사망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나였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고 정말 이 지음받은 자와 창조된 자, 이걸 우리는 구분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 위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은 받은 자 위에게 이 창조의 역사가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아멘. 죽은 자, 그 사망을 알게 된 자들에게 부활시키는 부활의 시작. 그게 봐라. 라는 거지.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느냐? 그 사망이 이기는 게 뭐였느냐? 그 사망이 지금 말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망이 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못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자들이? 이 지음받은 자들이. 지음받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이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하는 그 사망의 얘기를 못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망을 피해가려고, 그 사망을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뭡니까? 이거를 수학 공식에서 얘기하는 이퀄로 따져본다면 사망이 뭐예요? 이걸 가장 쉽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풀어서 간단하게 쓴다면 이 사망이 율법이잖아요. 이 52절에 55절을 56절을 우리가 다시 풀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어야 된다? 사망을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사울이, 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 뭐 했습니까? 살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 그 율법으로 살리는 삶을 사는 게 그 사울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까? 라고 여기면서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신도 그 율법을 통해서 건진받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았던 거고.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알게 된 거고, 그 사망이 말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이 나를 향해 계속 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망 안 당하려고 뭘 했던 거예요? 사망을 피해가면 나는 율법을 지킴이 되는 거죠. 이 사망이 쏘는 그 화를 맞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 그 말씀들을 다 계명으로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90%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율법을 계명으로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망이 쏘는 그 화를 안 맞는 거잖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사망을 당해야만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때부터 부활의 모습을 말씀해. 우린 부활되어야 된다. 부활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계속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근데 너희들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부활은 이렇게 완성된 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모습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근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묻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어떤 승리일까요, 이게? 이렇게 우리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어떠한 그 완성된 스토리의 모습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걸 잘라버려요. 어떤 말씀으로? 내게 유익한 필요한 말씀들로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되기 전에 죽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죽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지요. 이게 상호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게 이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 상호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여기 이 57절에 말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여기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누가? 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되려면 무엇이 먼저? 이 죽음이 먼저. 그럼 죽음이 있는 존재를 알게 될 때 이 부활됨이 되어짐을 알게 되어져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 표현은 무엇이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지.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이 죽음이 없는 어떠한 것도 이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정말 간절한 이 열심의 모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 이것이 함께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이 모습으로 그 사망을 피해가게 만드는 그 율법 지킴, 계명 지킴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해도 무엇이 안 돼?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70%, 내일은 80%. 이거 언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70%지, 내가 볼 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 예이, 넌 10%도 안 됐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난 볼 줄 알아요. 저가 말씀 전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에이, 내가 볼 때 10%도 안 됐어. 나도 그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하고 저도 세상 속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람 볼 수 있는 시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70% 여기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뭐 10%나 여기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너? 에이, 난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까부지 마. 넌 1%도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떻겠어요? 예?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도 10%, 20%, 30%를 판단하게 되는데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그 하나님 판단하신다면 내가 호언장담합니다. 너 0%. 너 0%. 내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얘기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대언해서 나를 얘기해요. 너 0%야.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게 얼만데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 세월이 얼만데 나를 0%로 얘기하십니까? 예?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예? 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남들보다 10% 못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난 자신있게, 그래, 하나님은 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다. 아, 그거 맞으니까 내가 사망이네. 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망을 당하게 되니까 아, 그 예수가 이 죽음을 위해서 죽은 거구나. 아, 이게 이 죽음이구나. 그러면 나는 자동 발사적으로 이 죽음이, 이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 이제 살아났어. 너 이제 내 아들이다. 감격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0%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0%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니 이보다 더 감격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 극과 극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요. 나는 여기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여기입니다. 뭐 내가 뭐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난 여기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니 난 그 은혜 그냥 찬양 드릴 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질문 있습니까? 네? 야, 너 뭐야? 하시는 그 없습니까? 네? 나는 벌레라니까 할 말 있어야죠. 네? 할 말 어떻게 만들어 가면서 뭐. 내가 벌레인데 야, 너 뭐 벌레야? 너 벌레 아니야? 잘한다 해야 이거 말할 텐데. 나를 더 이상 낮춰 얘기할 게 없잖아. 벌레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